로마서를 지금 강해 설교를 한 지 거의 1년 정도가 이제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쭉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항상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주보에도 나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잠깐 뒤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구절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뽑아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곤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내가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달리 번역을 하면은 불행하다 또는 비참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가? 왜 나는 이렇게 가엾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고 탄식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때 아마 그는 입술에서 저절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정을 잃어버릴 때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한국에서 지금 병원에서 특별히 많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생명을 잃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접하게 될 때 누구나 탄식하며 정말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평생 동안 갇혀가지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아마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도대체 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바울만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마 보기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정말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이 순수 유대인 혈통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그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층인 최고의 지식인층이었던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 그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10개가 아니라 600개가 넘는 많은 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 600개가 넘는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워낙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비춰봤을 때도 자기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름대로 나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정통이 아니라 바로 이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정말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대단했고 지식이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했던 천재적인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설교 제목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바울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갑자기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겠습니까? 바울은 평생 동안 총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데리고 다니는 와이프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쩌면 자기의 잃어버릴 가족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라도 했습니까? 물론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정작 본인은 감옥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왜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라고, 왜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절망 섞인 그러한 탄식과 절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바울은 간단하게 왜 자기가 탄식하고 왜 절규를 하게 되었는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잠깐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바울이 아까 말씀하기를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9절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바울이 율법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인생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바울이 저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아까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많은 토론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가장 논쟁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등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행위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꾸미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드리라고 한 예물과 헌금을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들이 솔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금과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고 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그 친구 또래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 있던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 7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잠깐 아까 다음 화면 보시면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정말 율법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자기는 전혀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율법을 껍데기는 정말 형식적으로 잘 지킨 것 같았는데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의 핵심은 전혀 모른 채 마치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어느 순간 율법의 계명이 핵심이 무엇인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은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껍데기만 지켰구나, 형식적으로 지켰다, 나는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로마서 7장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그동안 정말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에 일관성이 서로 없었고 따로따로 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열심히 행하는, 그야말로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미워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을 없애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향한 미움을 없애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환경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게 될 때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자기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었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탄식하고 하나님께 절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지식이 자기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의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죄의 종류도 역시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벌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많은 죄, 더 많은 종류의 죄를 배우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배우면 더 많이 배울수록 오히려 더 죄를 지능적으로 짓게 된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식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게 되자 오히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단지 학교에 가서 교육만 잘 받는다고 해서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육을 받으면 더 많이 받을수록 더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죄를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4절에서 왜 사람은 죄가 더 알면 알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왜 죄를 짓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육을 받으면 더 받을수록 죄를 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배우게 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근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을 노예라고 부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또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악을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위선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껍데기를 잘 지키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그가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율법의 껍데기가 아닌 정말 율법의 그 핵심, 율법의 기본 정신을 깨닫게 되자 그때 그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이 옛날에는 자부심에 그가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가 탄식하고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 이유는 그가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요 또 그가 가족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니며 감옥에 갇혀서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마음으로는 무엇이 선인지 깨달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그가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절망하고 그 하나님께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바울처럼 이러한 절망감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절규해 보시는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깨닫고 감동은 잘 받는데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감정대로 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탄식해 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감동도 잘 받고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얼굴을 보게 되면 또다시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심이 올라오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절규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막상 헌신을 살아갈 때는 작은 물질 드리는 것도 또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내가 너무나 인색하고 또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실제 행동을 통해서는 그게 실천이 되지 않는지, 왜 순종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솔직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그러한 탄식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마음으로 무엇이 선인지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라고 하는 주인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 중에서 항상 가장 앞에 붙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듯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큰 글자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바로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호칭 앞에 가장 앞에 붙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으로 믿을 때, 새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만 믿는 것은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만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평소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죄가 또다시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게 되고 탄식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단지 마음으로만 감동을 받고 또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 주인이 되어 주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는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제는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